안녕하십니까? 찬양을 정말 잘하시네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찬양대 담당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되게 연구하고 있는데 너무 잘 모아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저희들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그 힘들을 얻고자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소자의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시편 119편 18절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8절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안녕하십니까? 주일에 오면 인사를 몇 번씩 하죠? 벌써 저도 2번이나 했는데 기도도 되게 많이 합니다. 모임 시작하고 끝날 때, 말씀 시작하고 끝날 때 한번 세보세요. 저 한 거의 20번 한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 아산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처에 온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와본 적은 있고요. 어제 한 바퀴 돌아봤는데 걸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위기가 이게 어떤 느낌인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자, 119편 18절 19절. 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내 눈을 열어 그랬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아침에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뭘 할까요? 마지막으로 눈을 감겠죠. 맞습니다. 그 눈은 내가 열고 내가 이제 감는 건데 여기 보면은 왜 내 눈을 열어서 그랬을까요? 열어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봐도 못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딱 본다고 다 이렇게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운동이 좋다 이런 거 다 알죠. 알지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운동을 하냐면 운동을 안 하면 이제 곧 죽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운동을 우리는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그래서 봐도 못 보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시편 119편 자체는 모든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말씀, 율례, 율법, 주의 도 이렇게 매 절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달라고 했냐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달라고 했냐면, 자, 1차적으로는 말씀이겠죠. 주의 법에 기이한 것. 자, 근데 기이한 것 그랬는데, 기이한 것은 또 어떤 것일까? 뭐가 기이한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상관없이 그냥 딱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한참 시간을 지나서
오,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 찬양에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는 것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서 봤더니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얼른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자, 왜 그런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했냐면 19절에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자, 저는 오늘 아산교회 손님입니다. 저는 이곳에 살지 않고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가는 것, 그리고 나그네, 특별히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그네로 시작을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자신이 손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소망 두고 살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마치 저울의 양편과 같아가지고 같이 가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재물도 잘 들어오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러면 좋겠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눈을 개발을 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세상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신이 손님이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야 합니다. 그 일깨우는 그 사람이 이 시편을 썼고,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자, 손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요? 좋은 쉼터, 살 수 있는 곳,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나의 목숨이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보는 거 있잖아요. 이 보는 것,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성경에는 대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혹은 함께 하시지 한다는 것을 모르면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선택을 한 사례가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민수기 13장 25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40일 동안을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전도 집회 때 출애굽 사건 배우잖아요. 출애굽은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은 그냥 아무 사람이나 보냈을까요? 꽤 쓸만한 사람 보냈을까요?
그렇죠? 건강도 해야 되고 그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에게 27절 보면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빈 땅이 아니고 정말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인데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 거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판단이 갈립니다. 자,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땅을 취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보니까 10명은 보면 우리 가면 죽습니다, 절대 못 간다, 이런 판단을 했고, 2명은 아니다, 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야 뭐 결론을 하니까 원래 갔어야 맞는데, 자, 이 10명은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잘 봤어요. 왜요? 예? 예? 잘 봤다고 하면 왠지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못 봤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저 같으면 저는 현실을 잘 보거든요. 현실을. 아니, 딱 봐도 우리가 뭐 전쟁하다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수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왔고 요 막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안 되겠네, 이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은 현실을 그대로 잘 봤죠. 만약에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면 아마 결론쯤에는 그들은 현실을 잘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짜 현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알죠.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세요? 저도 이 2명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10명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나도 이 2명처럼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짜 현실을 내가 보고 싶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나도 보고 싶다, 보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보게 하소서입니다. 좀 더 길게 하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나도 이 2명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현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보고 싶다. 자, 우리가 보는 거니까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일단 좀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눈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카톡 다 쓰시죠? 카톡을 쓰면 이제 글을 써서 딱 보내는 경우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여기도 도착해가지고 아산 도착했다 사진 딱 찍어서 집에 보냈는데 사진도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니다. 글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동영상을 찍을 때가 있어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카톡 딱 보내면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죠. 그렇죠? 예. 충청도라 그런가 참 느낌이 좀. 자, 그래서 이 용량이 커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글보다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큰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우리 눈은 지금 글을 처리하고 있을까요? 사진을 처리하고 있을까요? 동영상을 처리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제 의도는 이제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처리하고 있긴 한데 지금 우리 눈은 계속해서 동영상을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하려면 지금보다 이 뇌가 한 10배 정도는 커져야 된대요. 정말 많은 걸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유는 보고 있는 게 10개라면 딱 관심 있는 한 개만 자세히 보고 9개는 버리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봐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자매님들이 머리를 했어요. 여기 이제 머리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5만 원짜리 했다고 봅시다. 15만 원짜리 하고 저녁에 이제 형제님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그러면 이제 형제님 뭐라 그래요? 뭐? 아니 나 뭐 어디 바뀐 거 없냐고. 뭐 이 사람아? 이해되시죠?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잘 듣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저 목사는 왜 머리가 저러지? 혹은 저 넥타이가 좀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10개를 다 볼 수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처리하게 만들었어요. 자세히. 그리고 나머지 9개는 어둡다, 뭐 사람이 많다 이런 느낌만 딱 가져가게 한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뭘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본답니다. 그렇죠? 아까도 머리에 관심이 있으면 머리가 계속 보여요. 이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머리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뭘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뭘 볼 거냐? 자, 그러면 뭘 선택할 거냐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또 어떤 건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자, 어렸을 때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뭐가 중요한 건지를 몰라서 친구들과 비교를 한답니다.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1, 중3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는 그 천으로 된 건 다 입고 다녔거든요. 원래 이렇게 몸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개의치 않고 다 입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그려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옷이 아니에요. 얘들한테는. 요즘에는 뭐 뒤에 글자가 막 엄청 정신없이 써져 있는 옷을 자꾸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안 사주면 이제 나쁜 엄마 아빠입니다. 걔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그걸 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 그런 거 말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생기죠.
남이 뭐라고 하든 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중요한 것을 봅니다. 보고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중요하다고 또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거죠. 유튜브는 상당히 많은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양하게 보냐? 안 그래요. 유튜브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딱 선택을 하면 그거랑 비슷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 또 추천을 해주죠. 그러니까 또 그걸 봐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관심 있는 거 안에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런데 실제 우리 삶도 그렇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넓은 식견과 다양한 의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는 것만 보고 그걸로 또 영향을 받으니까 점점 사람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굳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어떤 것을 보면 죽고 어떤 것은 보면서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원인이 되는 성경장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만.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나를 존중한다면 그 하나만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하나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 저희 강사 숙소에도 화장실 끝에 보면 열지 마세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그것을 열지 않게 하기 위해 엄청 애를 썼습니다. 열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꼭 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안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와가 그 생각을 품고 있었죠. 그러다가 언제 이것을 딱 먹냐면 성경은 그 열매를 본즉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걸 보게 돼 있고 계속 보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습니다. 갈 때 누가 같이 가냐면 롯이 같이 가죠. 롯과 이제 나누어 서야 될 때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야 될 때,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롯이 뭘 생각했냐면 이게 돌아다니며 그리고 괜찮게 살았던 것을 돌아보니까 애굽처럼 이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이 롯이 눈을 들어 소할 땅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여 살기가 좋은 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어야 먹고 살기 좋더라 하니까 평소에 관심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또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보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 원망하는 것 때문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걸 보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본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오늘 그 소풍 갔던데 초등부에 보면 놋뱀을 바라봄이라는 공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친구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믿음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했다가 봐버렸어요. 놋뱀을. 믿음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살아요, 죽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살까요, 죽을까요? 아마 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즉 산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그때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오늘은. 한 200만 된다고 합니다. 200만이면 아산이 어제 제가 한 40만 된다고 했거든요. 자, 200만 명이 텐트 치고 가려면 진 끝에서 진 끝까지
길이가 상당히 멀겠죠. 제가 이곳 지형을 잘 몰라서 정확한 지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먼 기간. 그러니까 가운데 노뱀을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그걸 보면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거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자, 어떤 거 보면 삽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갈 때 우리가 막 신경 쓰면서 가요? 그냥 집에는 가집니까? 그냥 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자, 그래서 평소에는 뭐 이렇게 딴 데를 안 봅니다. 신경도 안 쓰고요. 자, 그러다가 언제 다른 데 신경을 쓰냐면, 만약에 공사 중이면 길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다리차 같은 거 있어가지고 보면 여기 2층에 뭐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이제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에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 같아요. 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를 들면 코로나도 꽤 됐는데 코로나 같은 게 있으니까 이 교회는 항상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교제를 항상 일 수 있는 것은 아니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가끔 다른 곳을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 40년간의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고생은 헛수고였을까요? 그래도 의미가 있는 수고였을까요? 예? 의미가 있는 수고여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된 선택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인생이잖아요. 자,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40년의 고생이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곡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본인이 수확을 해서 잘 해서 먹어야 됐었어요. 자, 그런데 광야에 갔더니 그렇게 밥을 꼭 해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버려요. 뭐야 이건? 그죠? 자,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를 잘 길러서 사냥을 해서 잡아서 먹었는데 그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가 날라와 버려요. 정말 더운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어떠한 그늘 피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온도가 떨어지는데 마침 살 수 있도록 밤에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의복과 신발은 잘 떨어지고 헤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이 40년 동안에 옷이 안 달아집니다. 신발이 안 달아져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네. 이거를 고생을 하면서 몸으로 체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홍해를 갈라준 그 놀라운 기적을 봤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의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알게 돼버렸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른 일대 구원받으신 분들과 구원받은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의 신앙은 좀 다릅니다. 신앙의 열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1세대, 그러니까 어른 때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려면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같이 잘 놀고 잘 맞춰주다가 나 이제부터 교회 다녀 하면서 술자리도 멀리하고 만나는 것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좋아합니까? 좀 안 좋아합니까? 대부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배려버렸네 이런 말도 듣는 거예요. 아니 사람 괜찮다가 왜 믿어가지고 그렇게 됐냐. 자, 그래서 주위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좀 달라요. 자, 어른들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온 반면 우리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렇게 데려다 놉니다. 여기에 그 친구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데려다 놔요. 데려다 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주고 뭐 머릿돌이나 참빗 이런 거 잘 풀면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본인이 원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안에서 배워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선택할 때가 되면 이제 진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춘계 수양회나 뭐 학예 수양회나 동계 수련회, 뭐 대학생 수련회 이런 데 가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앉아 있으면 이 청년들의 혹은 이 학생들의 꽤 많은 숫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판정해달라, 이런 거예요. 물어보면 교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 그리고 효력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제 머리로 믿는지 가슴으로 믿는지 내가 진짜로 믿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사실 난 잘 모르겠다, 너가 구원받았는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자기가 그것은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선생님께 배운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가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아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저를 이렇게 봐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봐라.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분반 선생님이 그 성경책을 학교에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단 성경책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읽기가 매우 부끄럽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중학생인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토요일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읽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읽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갖고 다니다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오늘은 꼭 해야겠다 하고 가방에서 빼가지고 쉬는 시간에 잠언 한 장을 아무도 제가 읽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빨리 읽고 넣었어요. 이제 그렇게 며칠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뭘 깨닫게 됐냐면 친구들이 저에게 별 관심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읽든지 말든지. 자, 그런데 어떠한 친구는 야! 너 성경 읽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친구도 생겼고, 야! 성경 읽는다! 하면서 놀리는 친구도 있고, 이런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친구한테 이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교회 같이 가자, 말씀 듣자.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갈등 가운데서 주위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도 대충 살 수 없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요구받았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 믿음이 시험받는 것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본인의 구원 여부가, 왜냐하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믿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본인의 선택이 들어가요. 믿음의 시험이 들어가고 선택 가운데 오기 때문에 구원의 의심 같은 것은 좀 덜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의 환경 자체가 이 믿는 환경 자체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들이 없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러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알게 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불편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전도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설교자도 바뀌고 구역이 바뀌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봉사 부서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 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터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 그 두 명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보게 해주시는 사건들이 역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죠. 그 기적이 성경을 시간별로 쭉 놔두면 계속 기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특정 시대에 이렇게 기적들이 몰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 엘리사 때 대단히 많은 기적들이 몰려 있던 시절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나라는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는 처음부터 우상 섬기는 왕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악한 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으로 가서 가끔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그 정통성이 있죠. 자, 기적이 일으켜지는 그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는 하나님이 북쪽에 보내셨을까요? 남쪽에 보내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전파가 되는 그곳에 힘을 더 몰아서 남쪽에 보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북쪽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시는 것처럼 이 불신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주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이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들을 행하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는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귀하다는 뜻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자, 그러니까 항상 귀하다가 부자로 항상 쓰이는 건 아니고 이 맥락에서는 부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이 부자 여인이 이 엘리사가 지나가면 항상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수넴이라는 곳과 엘리사가 사는 집 갈멜이라는 곳까지는 한 40km 정도 떨어졌어요. 40km 걸어가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구세종교회, 현재 청주 오성교회로 바뀐 그 교회까지 걸어가면 40km더라고요. 꽤 먼 거리죠. 제가 이제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졸업할 때 6학년, 초등부 6학년 아이들 졸업 여행으로 한 3년 정도는 같이 걸어가기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며 전도하신 거리가 한 20km 정도 돼요. 직선상으로는 13, 14km인데 그 20km를 같이 걸어보는 거예요. 광주의 특정 지역에서 담양교회까지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20km를 걸어가면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며 말씀 전하신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몸에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애들을 뭐 억지로 막 고통 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성경을 그냥 쫙쫙쫙 읽어가면 사실 별 생각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그러나 실제로는 되게 힘드셨어요. 이 마을 저 마을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침 9시인가 10시인가 정도 모여가지고 자잘자잘자잘 막 즐겁게 막 갑니다. 가을이니까 햇살도 너무 좋고 따뜻하고 기분 좋거든요. 점심 먹고 쉬고 막 하다 보면 좀 힘들다. 너무 힘든데 해도 이제 지고 하다 보면 담양교에 도착을 해요. 20km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40km예요. 자, 이 40km. 자, 그래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수넴 여인은 항상 음식을 먹게 관건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자, 우리 자매님들 밥 이렇게 대접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이번에 누구 오시기로 했다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 뭐 할까? 그냥 아무거나 해. 그 아무거나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 자매를 일주일간 간호를 해야 돼서 제가 삼시세끼를 일주일간 해야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밥을 열심히 해가지고 딱 놔둬가지고 우리 자매가 먹고 있으면 무슨 생각합니까? 다음 끼니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반찬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밑반찬이 있어야 스페셜한 거 하나 국하면 밥 된다. 그래서 밑반찬이 그래서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근데 부자예요. 항상 부자가 지갑을 엽니까? 아니에요. 지갑 여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자라고 여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밥 대접한 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이 엘리사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다른 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라는 구했지만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여호와를 섬기진 않는다. 그냥 지나가고 대머리하고 놀리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것처럼 너도 날아가 봐 이런 식이었지, 이 선지자를 이렇게 초대하고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누가 압니까? 내가 아노니. 자, 내가 아노니 동그라미 한 100개 정도 쳐야 돼요. 내가 안다. 신앙은 뭐가 그렇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아산 교회를 누가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거든요. 누가 걱정하냐? 어른이 걱정해요. 내가 안다. 내가.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힌트가 23절에 나옵니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인데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초하루와 안식일에는 보러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4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매주, 그렇죠? 매주 초하루 안식일 때는 이 엘리사를 보러 가서,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거리이지 않겠습니까? 차로 가도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40km면. 자, 그런데 짐승을 타고 그 거리를 매주 가면서 엘리사를 가까이 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맞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규칙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선지자예요. 저 사람은 내가 크게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식사라도 대접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고로운 신앙생활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볼 수 있는 눈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신앙은 선순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보여주셔요. 자, 신앙에는 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밥을 대접했더니 이 여인에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10절, 자 9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내가 아니까 10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짚고 침실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내가 매주 다녀보니까 식사만 대접해서 될 일이 아니다. 방을 하나 만들어야 돼. 방을. 지금 40km면 걸어가려고 너무 힘들다. 차라리 전국을 순회하시다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식사뿐만 아니고 하루 정도, 며칠이고 편하게 좀 주무실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야겠다. 침대 만들고, 선지자니까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책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책상.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촛대도 해놔야겠다. 마음을 잘 써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 섬길까 해가지고. 자, 그러게 하다 보니까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란 뜻이 있어요. 그를 알아보고 그를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방을 만드니까 구원의 이름을 가진 그분이 이 집에 들어오십니다. 자, 들어오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인생의 위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엘리사는 비록 능력은 있지만 돌아다니면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한 나라예요. 거기에 계속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가 이런 우상 숭배 심판하신다 하면 듣기 좋을까요? 안 듣기 싫을까요?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냄 쪽에만 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지역인데 여기만 가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하루는 침상에 누워 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우면 우리가 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부른 겁니다. 자, 뭐 필요한 거 없냐? 너무 너의 생각이 너무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말만 해라. 내가 비록 인기는 없다마는
이미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군대 장관, 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뭐 말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저 괜찮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냥 대장왕금 나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군가 우리에게 밥을 사면 우리는 양심이 있다면 커피라도 사려고 합니다. 맞죠? 근데 커피 살려고 했는데 이미 또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음에 꼭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말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이 엘리사도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땅의 코드라는 게 있어요. 땅의 코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너는 너의 본토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뭘 줘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는 거예요. 땅.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 사고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후손을 통해서만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엄청 부자예요. 지금처럼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 부자는 땅 부자란 말이에요. 땅이 많은데 이 여인의 남편이 지금 나이 많아 늙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남편이 이걸 관리하시겠지만은 나이상으로 보면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누가 관리해요? 이 여인이 관리하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죽어버리면 누가 관리할까요? 이 집안을 통해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쭉 내려오다가 끊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엄청 큰 위기죠. 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아들이 아니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민수기 끝에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거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땅을 막 분배를 하거든요. 이 집은 1구역은 무슨 땅, 2구역은 무슨 땅, 3구역 무슨 땅 해가지고 이제 막 나누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되려고 하는데 자 누구 집은 누군 땅 한데 슉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집안의 딸들의 이름이 슬로브앗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이 아니 나 지금 광야 40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땅 가면 너무 좋아질 게 믿어졌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네 집엔 남자가 없잖아 그래요. 이 남자가 있어야 그 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직 결혼도 못 해가지고 남자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그 고라 자손처럼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서럽고 지금 결혼도 안 해서 좀 그런데 그런다고 땅까지 안 주냐 하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야기니까. 근데 법은 남자가 있어야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이 슬로바스 딸들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오늘 질문은 그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 하고 법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줄 너무 좋은 복을 원하는 자들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베푸신 거잖아요. 이걸 지금 너무 받기를 바라는 자에게,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게 해주시잖아요. 상도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지금 천국 갈 것 대기하고 있는 이렇게 그것만 바라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원들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내가지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걸 위해 구원을 시켰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구원을 거부한 죄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뭐 됐고, 그게 정말 큰 죄죠.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왜 나 안 주냐고.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니들이 맞아 하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싶은 사람 너무 원한 거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너무나 놀라운 기이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딴 것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자에게 지금 보여주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고 싶은 자에게는 주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넴 여인 아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이 끊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없구나. 출애굽의 이유는 그 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16절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 그렇지만 바로 아들을 안게 됩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놀라운 일을 겪은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아마 아들 자녀 낳기에 좋다는 걸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측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해도 낳지 못했던 그 자녀가 엘리사가 돌아옴으로써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되죠. 놀라운 걸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저기 자랍니다. 18절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뭐라고요? 뭐요 이건? 원래 낮까지 무릎에 앉았다가 회복한지라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죽어버렸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자,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은 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에 두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엘리사가 와서 죽은 아이를 살린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이렇게 가끔 보죠? 평생 못 볼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인은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기는 놀라운 것도 보고요,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선지자를 보는 눈이 있었는데 그 보는 눈은 어디서 왔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 죽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 우연이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하시면 안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표를 해놓으시고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입니다. 시편 107편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자, 배를 바다에 띄우는데
이 낚시를 그 바위에서 하는 걸 갯바위 낚시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물고기도 작은 거밖에 안 잡혀요. 그런데 이제 큰 물까지 가면 많은 고기, 큰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갯바위 낚시 말고 큰 데까지 가서 영업하는 자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너무 힘든 일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멀미가 엄청 심한 거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모험을 하는 겁니다.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큰 바다까지 가려는 그 모험을 하는 자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매달 찾아오는 구역 모임과 모두에 이런 데서 간증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 나 할 거 없어요. 시키지 마. 나 앞으로도 없으니까 시키지 마.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삶이 믿음을 가지고 해본 모험이 없는 겁니다. 항상 똑같이 입은 열지 않고 그냥 루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인간관계의 위기, 그리고 지혜로움과 뱀처럼 지혜로움과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인간관계가 깨질락 말락 이 말씀을 전하면 어쩔까 막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입을 열고 하는 와중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 부탁도 하고 하니까 할 말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 가지고 모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해서 큰 물고기를 잡아오면 나 그때 정말 죽을 뻔했잖아. 근데 나 그때 진짜 살아가지고 그거 그때 같이 먹었지? 그때 그 고기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와 함께 살아낸 이야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예약해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기쁨을 가지고 할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보고자 하는 자, 그 주의 놀라운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큰 바다로 우리의 등을 이렇게 떠밀어 주시는 거죠. 야, 그거 보고 싶어? 더 해봐.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수넴 여인도 아이가 생기고 죽고 살아나고 이게 다 끝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4장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이번에는 열왕기하 8장입니다.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자, 엘리사 그 시절에 기근이 3년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라가 한번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년짜리예요? 7년입니다. 7년인데 이 여인 혼자 피신했다가 오는 게 아니고 모든 권속을 끌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흉년인데 그 땅 주인이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1년 지나도 안 오고 2년 지나도 안 옵니다. 그 땅 놔둘까요? 들어가서 뭔가 할까요? 그죠? 그 땅을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었을 때 땅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위기였어요. 그렇죠? 아들이 생기니까 다시 생겼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지금 또 이 땅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시험이 들어왔는데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석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자, 이 여인에게는 이제는 이 믿음의 근육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미 40km를 왕복하며 엘리사의 말도 들었고요. 선지자라는 것도 알고 그 집에 아이도 생기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마음, 큰 바다에 영업하는 그 마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떠미셨을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갔고 3절 7년이 다음에,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가 지금 몇 년이에요? 7년 같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왜 갔을까요? 제가 스포했는데 왜 갔을까요? 땅 찾으러. 네.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에서 다른 사람 다 와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그러니까 왕에게 갑니다. 이 왕은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에요? 안 섬기는 왕이에요? 안 섬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 앞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죠. 정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그 수고를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인데,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못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4절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구하라. 이 왕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지만 자꾸 엘리사가 나라를 구하고 뭔가 신기한 일들을 하니까 뭐냐 하고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하필 그날 와가지고 왕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이야기했겠죠. 뭐 이렇게 쓴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단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적. 그 엘리사가 이렇게 위에 좀 시원한데 대머리야 이렇게 물었더니 막 고음들이 나와서 다 찢어 죽여버렸다고 막. 그래서 어떤 그 수넴에 가면 한 여인인데 그 자꾸 밥을 대접해가지고 참 저도 같이 가서 이제 잘 먹었는데 이제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이 다시 살아왔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아이를 이렇게 했는데 살았습니다 했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 여자였던 거예요. 왕이시여,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그 아이가 생겼고 저도 그 여자입니다. 딱 그 순간에 딱 온 거예요.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그 여자 맞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렇게 하고, 자, 이 왕은 경건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때는 야 그거 여호와 하나님만 하냐?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왕에게도 뭔가 선을 행할 마음이 그때 생겼나 봐요. 야, 그거 하나님만 하냐? 야, 그 뭐라고 했냐면
왕이 저를 위하여 특별 관리 한 명 내가 임명할게. 이 여인을 위해서.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그 원래 땅 있지, 그거 싹 원복히,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7년간 소출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까지 해가지고 다 그거 하나님만 하냐? 나도 그런 정도는 나도 아는 거예요 라는 마음을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땅도 회복하고 7년 동안의 소출까지 다 정산받아가지고 다 갖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손익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여인이 투자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뒀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투자는 뭐였습니까? 밥값. 그렇죠? 투자 밥값에서 또 인테리어 비용. 그것도 자기 집 위에다 했어요. 새로 땅 해갖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가구 정도 들여놨죠. 받은 것은요, 아들이라는 놀라운 기쁨, 은혜, 그리고 땅이 상속이 되죠. 그리고 7년 동안의 소출, 놀라운 겁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의 설교를 듣고자 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40km를 왕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 외에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엘리사가 들어왔고 아이가 생기는 놀라운 기쁨과 그 아이를 통해서 죽고 살아나는 정말 기적을 또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회복하는 놀라운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한 그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적습니다. 10개 중에 딱 하나 보고 산답니다. 그죠? 여러분 핸드폰 유튜브 여기 연결해가지고 여기 한번 상영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각 개인의 유튜브 알고리즘 여기서 한번 공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 수 있는가로 돼 있으세요? 딴 거 보고 계셔요? 정말 대답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정말 우리가 10개 중에 딱 하나 보고 살아요. 그 하나 보고 사는데 우리가 지금 멸망할 것만 보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놓은 상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보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장애물을 놓으시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우리를 억지로 끌어당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그렇지만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왜 그날 게하시가 왕 옆에 있었을까요? 여인이 어제 왔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관심 없거든요. 근데 딱 그날 게하시가 딱 그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인이 딱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나게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작은 10개 중에 하나 보는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 거 봐야 됩니다. 이 교회에 지금 부족한 게 보이는 사람의 눈은 누구의 눈일까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일 겁니다. 누가 청소하죠? 시켜서 합니까? 겨울이에요. 난방을 좀 크게 틀어놨더니 덥습니다. 제 아이가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러면 엄마는 다시 문을 닫죠? 왜냐하면 지는 돈을 안 내잖아요. 난방비는 어른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걱정을 누가 합니까? 어른이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어려운 사람 걱정 누가 해요? 교회 어른이 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 우리 그런 거 봐야 됩니다. 전도를 하는데
뭐가 지금 더 필요한가? 뭐가 부족한가? 나는 뭘 봐야 되는가? 우리 진짜 우리 가진 게 너무 적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보고 사는데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기다리고 계셔요. 막 우리한테 그 천국 가기까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입장에. 그렇죠? 그거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정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나 그거 보고 살고 싶다고, 이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통해 이뤄진 영혼이 이 아산교회를 통해 거듭나는 경험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충계 수양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준비 중인 많은 집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